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셨고요. 우리가 이 5월 달은 참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또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와 같은 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서 매우 장수하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은 방송이 종영이 돼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1994년 5월 3일부터 시작해서 제1기 방송이 시작되어 2010년 무려 7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방송을 했었던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다 일단락되고 나서 다시금 8년이 지난 후에 이 프로그램은 다시 제2기 방송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2018년 9월 28일 날 다시 방송이 시작되었고요. 근데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2020년 6월 19일까지 방송을 하고 종영이 되었고, 또 다시금 3개월 정도 쉬는 후에 2020년 9월 9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바로 2년 전이죠. 6월 30일 날 종영이 된 매우 좀 우리가 눈여겨봤었던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TV는 사랑을 싣고입니다.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참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가슴 설레었었던 우리 어릴 적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 짝사랑한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거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그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그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을 찾게 되는 그 경우가 있는데 그 찾는 사람은 대부분이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는 듯 합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나를 제대로 가르치고 또 나를 지금에까지 이르게 한 그 선생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찾곤 하죠.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만나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매우 집중하셨던 분이십니다.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지도하셨죠. 그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일주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섬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13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게 되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섬겼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분명히 섬기신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겁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이 근동 지역의 이때 당시의 기후나 그 날씨들을 보면 항상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에서야 지금 우리는 발 전체를 덮는 그런 신발을 신고 있지만 이들이 신고 다녔었던 그 신발은 대부분의 발가락이 다 비춰지고 보여지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 먼지가 당연히 발에 잔뜩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들리게 되면 그 발을 닦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었죠. 그러나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그 발을 닦아야 될 그 일들을 누가 대신해 주느냐? 그 집의 종들이 대부분 그 발을 닦아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에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서로의 눈치를 보며 예수님이 발 닦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당황한 눈빛 가운데 제자들은 있었죠.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닦아주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이 말은 질문이 아니라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으실 수 없습니다라는 완곡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하고 예수님께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예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그 말씀, 그 의미를, 그 질문의 뜻을 알고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내가 알게 될 거야. 그러니 거부하지 말고 내가 내 발을 닦을 수 있도록 내가 내 발을 내줬으면 좋겠어. 이와 같이 그 후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는 메시지까지 함께 던지면서 말을 하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는 베드로가 더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아예 이제는 질문으로서 완강한 그 방법으로 선택한 그 방법이 아닌 그 방법에서 이제는 완강한 방법으로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지막히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단다. 이렇게 나지막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도 씻겨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다 마친 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 옷을 벗어서 수건을 두르고서 겉옷을 벗고서 수건을 두르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면 이제는 그 벗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을 합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위 자체, 내가 너희를 씻으신 것, 내가 너희 발을 씻는 것, 그 의미의 뜻을 아느냐라고 질문한 그런 단순한 행위에 대한 그 의미의 뜻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행위 자체, 너희를 섬기고자 한 내가 너의 발을 씻은 이 종의 모습, 이 섬김의 모습 그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질문을 하고 나서 제자들은 묵묵부답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연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기서 제자들이 늘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또 주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선생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생이라는 단어예요. 디다케라는 이 단어가 가르치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에서 파생돼서 가르치는 자, 좋은 것을 가르치는 선생, 그 의미로서 디다스칼로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그냥 디다스칼로스라는 표현을 안 쓰고 호라는 정관사 더, 영어에서는 더라고 표현하죠. 정관사 그라는 표현을 쓰면서 호 디다스칼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연이어서 카이 호 퀴리오스 그리고 다시금 정관사를 사용하여 주님이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단 하나밖에 없는 특정된 여러 선생이 있지만은 특정된 딱 지목하고 싶은 그 선생, 딱 지목하고 싶은 그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정말 선생으로서 대우를 해줬고 그리고 나를 주님으로 대우를 해준 것 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나도 또한 안다. 근데 너희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정답이다. 맞아. 옳은 말이야. 내가 세상에 둘도 없는 그 선생님이고 둘도 없는 그 주님이야. 너희들에게 구원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주는 그 선생이고 그 주님이라는 것이지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하느냐? 여기에 섬김을 가르쳐 주시려고 말하기 때문에 14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세요.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내가 종이 돼서 씻은 것이 결코 아니야.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선생이고 주인데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을, 그 발을 씻는 일들을 내가 했어. 그렇게 너희를 섬겼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겼으면 좋겠어. 너희들의 서로의 발을 씻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옳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 정답이다, 이런 의미의 바른 것이다,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뜻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의 이 동사를 살펴보게 되면 전혀 다른 뜻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의 단어는 어떤 단어를, 그 원형을 사용하고 있냐면은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must be, 영어로서는 must be, 무엇을 해야만 한다. 이것은 당연히 빚진 자가 그 채무를 갚아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서로에게 이와 같이 반드시 발을 씻어 주어야만 한다라는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너희는 그 옳은 것을 행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꼭 서로서로 발을 씻어 줘야 된다.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투는 꽃동산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서로서로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의미의 뜻으로서도 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반드시 이것을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갚는다는 그런 마음가짐 가운데에 서로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섬겨야 될 그 대상이 내가 빚을 진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섬겨야 될 그 대상이 주님으로 여기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정말 큰 빚을 졌다면은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을 우리 주님께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를 섬김으로 그 사랑을 갚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시켜줍니다. 그 목욕하는 그 아기의 그 행복한 웃음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에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대중탕이 많이 사용을 또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중탕을 이용하다 보면 자녀가 부모의 등을 또 부모가 자녀의 등을 닦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오늘만큼은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자녀들의 발을 한번 닦아주는 것은 어떨런지요. 아니면 또 자녀들에게 오늘은 특별히 더 정성을 담아서 음식을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혹은 차, 녹차나 커피를 정성스럽게 또 마련해서
시간을 갖고 함께 티타임을 가지면서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런지요. 이와 같이 자녀를 다시 한번 섬길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아름다운 동토는 꽃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15절 말씀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을 보였다라는 헬라어의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휘포데이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눈 아래 놓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바로 그 앞에서 그 모습으로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냥 저 멀리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서 모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거죠. 헬라어 원문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대담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본받다라는 이 표현은 모방하다라는 거예요. 모방하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모방의 차원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해라라고서 보여주었다면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모방했다.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방했던 것처럼 그렇게 닮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아가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닮은 형상, 예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 모습을 서로 보면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확연하게 드러나게 나타나신 그 행위의 그 모습을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작은 자이지만 그리고 부족한 자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와 같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기 위하여 본을 보여줬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말한 대로 선생이고 주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은 과연 누구를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닮은 형상 그리고 그 주님을 결코 증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고 종으로 섬기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본을 보여주신 그 가르침을 그대로 행해야겠죠. 올 한 해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본받는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침을 본을 보여주시는 가르침을 보여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아 그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또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믿음으로써 인도하고 계세요.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19절 말씀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기 전이라는 그 일들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나타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야.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 신앙을 부활시키고자 물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포함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러나 지금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단단한 그 방학의 그 아래서 깨어나 새 삶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 기도하고 독려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후에 설교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동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후일에 반드시 그 선생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TV는 사랑을 싣고의 선생님을 많은 연예인들이 찾아 나서는 것처럼요. 그렇게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성공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 되신 그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를 잘 섬기셨고 우리를 잘 가르치셨고 또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스승되어서 잘 섬기고 또 잘 가르치고 또 잘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차고 넘쳐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